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전무후무한 응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전무후무한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 예, 전에도 없었고 나중에도 없을 만한 엄청난 응답을 얘기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가 받습니까? 예수 이름 가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 주한 새생명교회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길갈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길갈. 오늘도 오늘 본문 10장에도 나옵니다. 길갈이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길갈이 어디냐면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본진이에요. 본진. 여기에 터전을 딱 붙잡고 이제 전투 나간다 그러면 길갈에서 나가는 거예요. 전투 끝나면 어디로? 길갈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길갈이 무슨 뜻이냐면요, 굴러가다, 그런 뜻이에요. 길갈. 돌이 길갈. 뭐 하는 거예요? 굴러가는 거예요. 둥글 하듯이, 돌이 굴러가듯이 뭐가 굴러갔냐? 우리의 노예였던 마귀의 종된 수치가 굴러가서 나에게서 뭐 했다? 떠나갔다,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아니, 멍청한 것도 아니고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인구도 많은데 못 빠져나왔어요.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전부 뭐 해버리래요?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래요. 자식을 죽이는데도 그거를 막지도 못하고 자식을 다 잃어야 할 만큼 완전히 진짜 운명이에요. 운명.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하냐? 하나님 말씀 안에는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냥 요셉 얘기가 아니고 모세 얘기가 아니고 여호수아 얘기가 아니라 그게 누구 얘기예요? 그게 우리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된 우리 교회의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하게 보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내가 이런 자구나, 내가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구나, 확신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주로 뭘 봅니까? 눈 뜨자마자 눈앞에 현실을 봐요. 아유, 학교 가야지. 아유, 또 일요일이네. 내일 또 학교를 가네. 아휴, 죽었다, 일주일 동안. 그죠? 우리 학생들은 그런 생각해요. 아유, 월요일이네. 진짜 또 출근해야 되네. 아휴, 지겹다. 그죠? 뭐 우리 주부님들은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없지 않습니까? 아휴, 이놈의 청소, 이놈의 빨래, 이놈의 밥. 그죠? 진짜 눈앞의 현실이 우리의 많은 생각,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근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사는 것,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요, 우리는 오늘이라도 가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갈 수 있어요. 갑자기 심장이 멎고, 갑자기 뇌에 혈압이, 고혈압이 터지고, 갑자기 하나님이 숨을 못 쉬게 하셔서 그냥 한순간에도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막 죽어라고 공부하고 진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뭐 진짜 5억짜리 집을, 10억짜리 집을 빚을 갚아서 내 집을 마련하고 내 차를 사고
많은 계획을 하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시지만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그 순간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눈앞에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눈앞에 벌어지는 문제, 고통, 사건도 그리 길지도 않아요. 목사님 편하시군요. 살기 편하니까 그런 소리 아시죠? 저도 힘들어요. 저도 새벽마다 일어나서 말씀 전하고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같이 성경 그거 말씀 나누느라 또 성경 읽고 카톡으로 쓰고 그러고 나면 아침 먹고 또 현장 다니고 저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쉬워서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요. 원래 인생은 쉬워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뭘 봅니까? 천지 만물 이 우주보다 뭐가 먼저 있었다? 아니요. 뭐가 있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한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 영이신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그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주와 하늘과 땅과 이 땅에 속한 모든 게 나왔다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뭐다?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그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운영하고 계신 주인이시다 그거예요. 우리는 그 주인,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다? 복을 줬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이 땅을 지금 어지럽히는 누구? 사단이 있다. 그 사단과 더러운 악령들이 이 땅에서 쫓겨나도록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내 이름을 부르고 내 이름을 찬양해라. 내가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결박하겠다. 승리케 하겠다.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이렇게 복받은 존재,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는 곳마다 천사가 다 준비해 놓고 역사함으로 우리는 밟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생은 원래 쉬운 거예요. 제대로 알면 만물의 창조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과 복이 나에게 날마다 오므로 나는 그걸로 살아간다는 걸 제대로 알면, 제대로 믿으면 인생은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왜 어렵냐? 그걸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몰라요. 육신세계, 현실 이전에 영의 세계, 진짜 영적 사실이 있다는 걸 우리는 모르게 됐어요. 뭐 때문에요?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지은 죄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과 뭐 돼버렸어요? 분리가 돼버렸죠. 하나님 떠나고 말았어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잖아요. 뱀 속에 들어간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죄를 지음으로 그 하나님을 두렵게 된 나머지 하나님을 피하고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를 누가 잡았다? 사단이 이리 와. 너 갈 데 없잖아. 지금부터 내가 돌봐줄게. 이리 와. 내가 먹여주고 내가 입혀줄 테니까 이리 와. 가자. 한마디로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이간질시켜서 우리를 유괴해 간 거예요. 납치해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태어나 보니 누구의 노예, 누구의 종이에요? 모든 사람은 아담이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노예, 마귀의 종된 운명 아래 살게 돼요. 운명 아래.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거는 항상 뭐냐면 네 힘으로 살아라.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이게 마귀 방식이에요.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네가 열심히 일하고 네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너 성공할 수 있고 너 편하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 어때요?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현실. 그죠? 공부 열심히 한 사람, 공부는 못했어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하고 잘 살잖아요. 보란듯이 살잖아요. 근데 꼭 그렇기만 해요? 그렇지도 않아요. 열심히 착하게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어때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어떻게 돼요? 정신에 문제가 와서 미쳐요. 서울대, 연고대, 하버드 가면 정신 문제가 온 학생들이 많대요. 치열하게 공부하며 경쟁하며 올라왔는데 보통 아이들하고 공부할 때는 충분히 전교 1등 했는데 전교 1등한 애들이 모인 자리에 오니까 어때요? 10배, 20배의 노력을 해도 극복이 안 될 만큼 괴물 같은 천재들이 한가득이야. 그러니 뭐가 와요? 한 번도 내가 1등을 뺏긴 적이 없는데 이런 친구들이 왔다가 1등, 2등도 아닌 3등도 아닌 10등, 20등으로 밀려나니까 어때요? 완전히 자존감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마약에 손대고 정신문제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엘리트층에 오히려 많아요. 정신에 문제가 오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데 뜻하지 않게 암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그래서 직장도 못 다니고 결혼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도 진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많습니다. 또 다 성공해놨는데 다 이루어놨는데 그것도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스티브 잡스처럼 중간에 가는 사람, 그런 사람도 많아요. 진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뭐를 발견해야 되냐? 내 인생의 참 주인, 진짜 내 인생의 참 주인,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누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잡힌 운명 아래 있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못 빠져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못 나온 것처럼 우리가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출애굽기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못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냈다? 모세를 보냈다. 모세를 보내서 진짜 맨 마지막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맨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피 언약. 양의 피를 발라라.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죽일 것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1월 14일 날 전부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잖아요. 그리고 그 양의 고기를 뭐예요? 죽은 양의 고기를 먹어요. 양의 피를 발랐다는 건 이 집에 죽음이 있다는 뜻이고 죽은 양을 구워서 먹었다는 건 그 죽은 양과 내가 뭐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밤에 모든 저주재앙 심판이 내리는데 애굽의 모든 집은 다 초상이 났지만 피를 바른 언약 백성들의 집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그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항복하잖아요. 애굽 왕 바로가 손을 띄잖아요. 그리고 내쫓아요. 빨리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그것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고 내 죄가 끝났다는 증거로 믿는 자,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된 운명에서 뭐 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또 뭐가 있냐? 성막이 나오죠.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앞에는 성막 들어가기 전에 바깥들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같은 번제단이 있고
그 앞에는 물두멍,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물두멍이 있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생명의 떡이신, 우리를 위해 온몸이 찢기신 예수님을 위한 떡상이 있고, 또 흑암을 꺾는 빛을 비추는 뭡니까? 등대가 있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뭐가 있어요? 향로가 있단 말이에요. 향로가,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그 언약궤가 뭘 의미해요? 그리스도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거기는 성육신 하신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 거기는 우리의 죄를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걸 알려주는 계명 10계명이 들어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은 나무인데 거기에 새롭게 싹이 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마귀에게서, 죄에게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하사 우리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길을 열어주시는 게 예수님이다. 그걸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로 넘어가면 뭐가 나와요? 제사법이 나오죠.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화제. 즉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염소로, 송아지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려면 그 모든 죄를 뭐 하신다? 사하신다. 죄인들은 전부 짐승, 죄 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이 죄가 누구에게로 넘어간다? 내가 지은 죄가 양에게로 넘어가서 그 양을 죽이는 순간, 그 피가 쏟아지는 순간 죄값인 나의 죽음이 값을 치르고 나는 뭐 받는다? 용서받는다, 사함받는다. 그래서 또다시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하나님도 그렇게 언약 잡은 우리, 피제사 드린 우리, 예수 십자가 잡은 우리와 다시금 하나님 우리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게 레위기거든요. 그리고 민수기에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십니다. 12지파의 수를 십니다. 20살 넘은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수를 십니다. 60만 명이었어요. 자,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정복을 준비해라. 이 12지파의 정탐꾼들이 대표로 뽑혀서 정탐을 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에요. 근데 가만히 현실을 보니까,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군대가 잘 정비되어 있고 성읍이 튼튼하고, 게다가 저들의 키는 어떻다? 안악자손, 거인 족속들이. 우리가 보기에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 붙었다가는 우리는 다 죽고 우리의 아내와 아이들은 뭐 될 거다? 노예로 끌려갈 거다. 그러니까 때려치고 어디 가자? 다시 노예 가자. 거기 가면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편한 곳도 천지인데 차라리 차라리 죽느니 어디로 가자? 노예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진짜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하고 애굽에 하나님이 능력을 펼치사 출애굽을 시키고 성막을 막 세우고 이루고 있는데도 여전히 생각 마음은 뭐예요? 현실.
육신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물질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영의 세계에서부터 나왔다고요.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요. 이 모든 만물을 누가 주관한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한다고요. 이 역사의 흐름을 누가 주도하고 계셔요? 성령과 천군으로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셔요. 근데 이 창세기 3장의 이 수치, 이 저주가 끝도 없이 계속 치고 들어와요. 내일 먹을 거 없잖아. 내일 마실 거 없잖아. 저들은 우리보다 세잖아. 우리는 이길 수 없잖아. 우리는 오히려 망할 거야. 우리는 오히려 죽을 거야. 하나님 말씀이 어디가 이루어져? 계속 원망, 불평, 불신앙.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니들 소원이라면 죽여줄게. 진짜 우리는 여기서 죽을 거다. 그래, 여기서 죽어. 그럼 죽어. 가나안 땅 못 가겠다고? 그러면 여기서 죽어. 가겠다는 사람만 보내겠다. 내가 보낸다고 한 걸 약속을 붙잡는 사람만 내가 그 사람 살려서 전무후무한 줄 거다. 진짜요.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잡는 그 순간이 중요해요. 왜? 어차피 이 지구는, 이 인류 역사는 누구 중심으로 가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절대 소원인 무슨 중심으로 가요?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가요. 그걸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남자들 60만 명 중에 누구만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 아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죽는다, 못 간다, 틀렸다. 근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저들은 오히려 우리의 밥이다. 가자. 그 두 사람만 남고 나머지 60만 명은 다 죽어요. 다 죽을 때까지 몇 년 걸려요? 40년. 광야에서 40년. 자녀들이 생고생을 해요. 부모들의 불신앙 때문에. 부모들이 그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맨날 보이는 눈의 현실과 물질로 계산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원망 불평을 그만하는 그날까지 자녀들이 고생해요. 다 죽고 나서 민수기 끄트머리에 다시 한번 쉬어요. 여호수아 갈렙 2명 빼고 다 죽고 새롭게 20살 밑에 있던 사람들이나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숫자를 쉬니까 또 몇 명이에요? 또 60만 명이야. 1만 명 차이도 안 나. 완전히 새로운 세대로 바뀌었어요. 세대가 전환이 됐어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모세도 데려가시고 여호수아야 가자. 네? 뭐하냐? 가자고.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밟는 땅을 전부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그랬더니 뭐래요? 아멘. 가는 거예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 시기가 하필이면 요단강에 가장 물이 많을 때예요. 근데 뭐하냐? 언약궤 메고 가. 아니 배도 없는데 언약궤 메고 강물을 밟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강물이 이불 접히듯 강물이 접혀요. 접혀서 저쪽에서 이렇게 계속 쌓여. 그러니까 흘러내리던 물은 그쳐. 그러니까 땅이 말라.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요. 그리고 다 지나가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빠져나오자 강이 어떻게 돼요? 와르르 하면서 그냥 물이 다시 와. 그걸 누가 봤어요? 강 건너편에서 저놈들이 강 때문에 못 건너올 거야. 저놈들이 강 때문에 우리를 못 쳐들어올 거야. 이러던 가나안 사람들이 갑자기 강물이 접히더니 개미떼같이 그냥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오는 걸 보고 기겁을 한 거죠. 기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넘어와서 제일 먼저 텐트를 쳤던 데가 어디다? 길갈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가지 하라고 하셔요. 길갈에서 뭐하라? 할례 행해라. 할례.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해라. 왜? 광야를 40년간 돌아다니느라 할례를 못했어요. 남자들 왜 포경 수술하면 못 걷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다니는 동안은 할례를 못했어요. 누워 있어도 아픈데 할례를 행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서 3일 지나니까 4일 지나니까 뭔 날이 왔냐? 6월절. 어린 양의 뭐 해라?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고기를 먹어라.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라. 이게 바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뭐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할례는 언약이에요. 내 백성, 내 자녀라는 언약이에요. 즉 예수님을 뭐 하는 것과 같아요? 영접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이제 나는 내가 잘한다 못한다 그거 안 보겠습니다. 우리 집이 가난하다, 우리 집이 부자다, 나 그런 거 안 봅니다. 이제 누구 봅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성삼위 하나님 바라봅니다. 지금 뭐가 되고 안 되고 현실이 이렇고 저렇고 나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 따라 나는 가겠습니다. 그게 할례예요. 남자의 고추 끝을 자르는 거지만 그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는다. 6월절도 마찬가지예요. 나 대신에 누가 죽는다? 양이 죽는다. 근데 양이 죽은 게 누가 죽은 거다? 내가 죽은 거다. 진짜 나는 죽었다라고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내 욕심이 올라올 때, 내 성질이 올라올 때, 내 불안함과 두려움이 올라와서 입을 다물 수가 없을 때, 지영아 왜 이러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못해도 괜찮고 잘해도 상관없어. 돼도 상관없고 안 돼도 상관없어. 이제 네 주인이 누구다? 그리스도 이름의 성삼위 하나님이다. 성령이 이제 너를 세계복음화하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응답 속으로 성령이 너를 뭐 하실 거다? 인도하실 거다. 진짜 나를 살리는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육신이 있는지라 오늘도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몸부림치게 돼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오늘도 두렵고 화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나로 피 언약 맺으셨죠. 예수 십자가에서 이 마귀에 노예된 종된 이 불신앙에 잡힌 나의 수치를 길갈 굴러가서 나에게서 멀어지게 하셨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죽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이름의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천군 천사로 역사하게 하사 하나님이 약속한 세계복음화의 응답, 우리 가정과 가문을 복음으로 살리고 우리 교회를 굳게 세우고 인천을 300만을 살리며 237 전 세계를 향해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전무후무한 응답을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후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걸 누려야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근데 오늘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집 문제 때문에, 성공을 하느냐 못하냐 때문에, 자식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고민하잖아요. 고민할 게 없다니까요. 이제 우리에게 뭐가 남았어요? 애굽의 수치가 끝났어요. 이제 마귀 종이 아니에요. 이제 광야에서 불신앙하던 거는, 불신앙하던 나는 죽었어요. 불신앙하던 사람이 다 죽어야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래오래 사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 받으시려면 불신앙과 원망 불평, 눈에 보이는 거에 잡혀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나를 예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주영아, 넌 죽었어. 못해도 상관없고 잘해도 상관없어. 지금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안 돼도 괜찮고 돼도 상관없어. 네 인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너를 세계복음하는 귀한 일에 크게 쓰실 거야. 오늘도 예수 이름 불러라. 그 이름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라. 그 이름에 천군 천사가 너에게 역사할 거다. 이걸 내가 듣도록 진짜 입으로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요 안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못 견뎌서 안달복달이든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지영아,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너는 가만히 있으면 돼. 홍해 앞에 있던 백성처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누가 하시는 거 보면 돼? 여호와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가 싸우는 거 너는 그것만 보면 돼. 너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일하셔. 진짜 이게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한낮에 많은 일을 만나서 힘들고 고민하고 갈등되는 순간순간, 또 저녁에 힘 빠지고 낙심되고 내일이 걱정될 때, 그때마다 내 귀에 들려야 돼요.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 율법책을 여호수아의 귀에 계속 뭐하게 하라? 들리게 하라. 들리게 하라. 신명기 끄트머리에 뭐라고 그래요? 모세로 하여금 뭐를 지어라? 노래를 지어라.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이 그 노래 안에 복음이 딱, 언약이 딱 함축이 돼서 그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노래를 계속 불러요. 동요처럼, 가요처럼 계속 부르면서 뭐가 각인데요? 아,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자지.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의 하나님 나라를 누림으로 우리는 세계복음할 자지. 내 인생이 돈 때문에, 문제 때문에 망하고 헤매고 이럴 수치는 하나님 뭐 해버렸지? 저 멀리 굴려보내셨지. 그 증거가 예수 십자가지. 오늘도 부활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지. 그래, 지영아,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너의 인생을 붙잡고 역사하신다. 너는 그 이름 붙들고 성령이 일하시도록, 천군이 임하도록 너는 기도해라. 자꾸 나를 깨워야 돼요.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불안이 왔다가 열이 받다가 미칠 것 같다가 죽고 싶다가도 순간순간 뭐 하는 거? 이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여기에 붙잡혀 망할 나를 뭐 하셨다? 끝내버리셨다. 이래서 예수 부활과 함께 나의 이 미칠 것 같은 죽고 싶은 이 모든 게 굴러가 버렸다.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광야 생활이 뭐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요단강이 끊어지고 건너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조용히 돌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여리고가 무너져 버려요. 아주 용맹하던 아이성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작전을 펼치고 들어갔더니 아이성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고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졌죠. 아이성도 무너졌어요. 그 다음 차례가 누구냐? 그 다음 차례가 기브온이에요. 기브온. 이 기브온은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헷족속이에요. 헷족속. 여리고, 그 다음 아이성, 그 다음에 기브온 성인데 큰 성이에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가나안 7족속이요 완전히 일치 단결했어요. 야, 이제 죽느냐 사느냐야. 쟤네들을 우리가 막지 못하면, 쟤네들을 진멸하지 못하면 우리가 죽는 거야. 쟤네들은 우리 잡으러 왔대잖아. 쟤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나안 땅을 쟤네들한테 넘기고 우리는 진멸한대잖아. 이제 죽을 힘을 다해 싸워야 돼 하고서 지금 가나안 7족속이 똘똘 뭉쳐서 싸우려고 하는 그때에 기브온이 뭘 한 거예요? 배신을 한 거예요. 배신을 한 거예요. 하나가 돼서 누구랑 싸우자? 이스라엘과 싸우자 그랬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는 걸 보니 그 다음 차례에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똑똑한 거죠. 누구를 두려워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찢어진 옷, 신발 다 헤어져서 꼬맨 신발, 또 먼 거리에서 온 것처럼 곰팡이가 핀 떡을 가지고 이렇게 터들터들 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저기 멀리서 왔는데 우리랑 화친을 맺읍시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당신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땅을 다 멸하신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나안 족속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치지 마시고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그러냐? 진짜 멀리서 온 것 같네. 아유, 니들이 기트가 가다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우리랑 화친하겠다고? 알았어, 내가 너희는 절대로 치지 않을게. 그리고서 화친을 맺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여리고 아이성 그 다음 성을 딱 치러 갔더니 이걸 딱 내미는 거예요. 그 뭐야? 당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써준 계약서 아닙니까? 에? 나는 너희들이랑 계약을 한 적이 없는데 그때 걔들이 우리입니다. 이래가지고 기브온성 사람들이 결국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은 죽이지 않고 살려요. 대대로 장작 패고 물기로 오는 종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결국 나중에 하나가 돼요. 근데 문제는 배신자가 생기니까 가나안의 7족속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이런 배신자 새끼, 저거 본때를 보여줘야 돼. 우리를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때를 보여줘야 돼. 누가 그랬냐? 기브온 성 다음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똥줄이 타는 거야. 지금 하나가 돼도 모자란 판에 저 머저리 같은 새끼들, 저걸 본때를 보여줘야 돼. 야, 다 모여. 그래가지고 5나라 연합군이 모여서 기브온을 쳐들어간 거예요. 기브온을 쳐들어가니까 기브온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났죠. 누구한테 당장 연락하겠어요? 아이고 형님 도와주십시오. 여호수아한테 연락을 보낸 거예요. 이제 우리와 당신과는 하나 아닙니까? 근데 5나라가 쳐들어오니 우리를 좀 건져주십시오. 우리 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급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 10장 8절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한 명도 너희를 이길 자가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 본진 길갈에서 병사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올라가요. 저는 이거 보다가 고려 거란 전쟁 생각나더라고요. 거란이 쳐들어왔는데 군대가 나갔잖아요. 근데 소배합이 골짜기로 돌아서 오는 바람에 왕의 개성이 위협하게 되니까 저 최수종 강감찬 장군이 말 타고 오면서 뭐라 그래요? 전하 이러고 오잖아요. 밤새 달리고 오잖아요. 뒤에 병사들은 그러니까 아이고 장군님 천천히 가셔야 됩니다. 우리야 말 타지만 쟤네들은 죽습니다.
밤새도록 달려온 거예요. 싸울 힘이 있겠어요? 낮에도 일하다가 갑자기 막으로 도와주러 가야 된다니 뭔 힘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한 명도 너희들을 이기지 못할 거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냥 아침에 도착해서 기습으로 치고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패하게 하심으로 결국 5나라 연합군이 완전히 도망을 가요. 근데 하늘에서 뭐까지 내려요? 우박까지 내려. 우박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더라. 자, 내가 싹 치울 테니까 뒷정리는 네가 해라. 이런 형국인 거예요. 근데 5나라 연합군이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대요. 하나님 막 엄청 우박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 찔러 죽이는데도 끝도 없어. 근데 점점 뭐가 져요? 해가 지고 있어. 아니 새벽에 치고 들어왔는데 해가 질 때까지도 아직 정리가 안 돼. 너무 많아. 해가 지면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 끝판을 내야지. 고란 전쟁에도 나오죠. 쟤네들을 살려서 돌려보내면 어떻게 될 거다? 또 쳐들어오니까 이번에 뭐 해야 된다? 진멸해야 된다. 여호수아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여기서 끝장을 내야지 저들을 살려보내면 분명히 화가 온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기도를 시작해요?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은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달은 움직이고 있죠. 그러나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밟고 있는 이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태양이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구가 멈춰야 돼요. 지구를 누가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지구는 변함없이 계속 똑같은 시간, 똑같은 간격으로 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서 돌고 있는 그 지구를 여호수아가 일개 개인이 하늘을 향해서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거기 서 있어라. 그래서 이 모래알과 같은 많은 원수들을 다 치기까지 멈추고 있어라. 근데 하나님 들어줘야 안 들어줘요? 들어줘. 그걸 들어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13절 달이 머물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도 야살의 책이라는 거 있고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4절 같이 읽읍시다.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었더라. 아멘.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이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그 사람 말은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도요 들어줘요. 들어줘. 제가 어제 기독교 방송국에 간증을 한 편을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그분이 아주 엘리트 집안에 태어났는데 수학을 통 못했대요. 공부를 진짜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한테 많이 맞았대요. 그래서 엄마가 서울대생을 과외를 붙였대요. 얼마나 잘 가르쳐 주든지 진짜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험을 딱 치는데 와 다 알겠다 해서 딱 쳤대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빵점이 나왔어. 엄마한테 죽도록 맞았대요. 그러더니 엄마가 너는 공부머리는 아니구나. 포기하고서 수영 선수를 시키려고 수영부에 집어넣었대요.
그래가지고 수영을 잘해서 수영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렇게 최고를 나왔대요. 최고를. 근데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부르셨대요. 근데 또 어느 날 또 어느 집회를 갔는데 해외에 선교사로 나가라. 의사가 돼서 전문인이 돼서 저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 그런 데 가면 의사로 가야 된다. 전문인으로 가야 된다. 이분이 아멘 하고 붙잡았대요. 고등학교 때. 근데 수학 잘해요 못해요? 의대는 뭐 수학만 잘해야 돼요? 영어도 잘해야 되고 다 잘해야 되잖아요. 아멘은 했는데 와, 이 큰일 난 거야. 나는 지금 공부를 못해서 최고 나오고 이제 체육대학을 들어갔는데 다시 의대를 들어가려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수영 선수 그만두고요. 저는 의대를 가야 합니다. 아버지 뭐라 그랬겠어요? 이 미친놈. 내가 네 실력을 알고 네 머리를 아는데 네가 무슨 의대를 가. 아버지 제가 미국에, 우리나라는 아무리 봐도 못 갈 것 같고요. 미국 가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 가서 1년 동안 제가 공부를 해서 의대를 들어갈 테니 딱 1년치만 돈을 대주세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미국 갔대요. 미국 가가지고 영어를 외우는데 또 영어도 얼마나 공부를 안 했는지 아무리 공부를 해도 토플에 붙어야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데 토플이 점수가 안 되더래요. 근데 어느 날 일본 친구가 토플 점수가 돼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됐대요. 아유 부럽다. 근데 그 친구가 그 대학교까지 태워다 달래서 친구를 태워다 주느라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면접관들이 이렇게 보이더래요. 방방마다. 근데 한 방이 비어 있는데 눈이 마주쳤대요. 그래서 그 면접관한테 걸어가서 제가 한국에서 이만저만한 사정으로 의대를 가야 되는데 지금 영어가 몇 점이 모자라서 이번에도 못 들어가는데 저 좀 받아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럼 한 가지 약속하자. 대학교를 졸업하는 동안 한 과목이라도 F가 나오면 넌 퇴학이다. 다시 나가서 영어 공부하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때부터 정말로 기도하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F를 안 맞고 근데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 공부를 하고 결국은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어디를 갔냐? 북한을 들어가게 됐대요.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고 북한을 들어갔대요. 북한을 들어갔는데 환자들이 몰려왔는데 전부 이런 사람만 온대요. 팔이 안 올라가는 사람. 근데 북한에 갔더니 그걸 시술을 할 수술 도구도 없고 전문적인 기계도 없고 그런 게 너무 열악한 거예요. 할 게 없더래요. 할 게. 근데 막 산더미처럼 환자들은 오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북한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의사가 되려고 했는데 그거는커녕 진짜 이러다 몰매 맞게 생겼네요. 근데 마음속에서 그 할머니 어깨에 손을 얹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할머니 팔을 들어보세요 하는데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병원까지 다리를 질질 끌고 가다가 또 아프면 주저앉아서 쉬었다가 2시간을 걸어온 분이 있었대요. 그분을 진짜 뭐 해줄 게 없어서 적당히 치료하고서 됐어요. 다시는 안 오겠지 했는데 그분이 그 다음날 또 왔어요. 올 때는 2시간 반 걸렸는데 갈 때는 1시간도 안 걸려서 집에 갔다. 나 계속 치료해달라. 북한에 치료할 기계와 도구가 없는데 이분이 그냥 기본만 하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더라 이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수학을 포기한 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의사 만들 수 있는 공부도 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치료할 수가 없는 그 북한의 열악한 환경에 가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그냥 사람들이 다 치료가 돼서, 그래서 지금도 북한에서 오라고 한대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알아. 이 사람이 목사라는 것도 알아. 이 사람이, 그런데 왜 불러요? 예, 진짜 기적과 같이 치료가 일어나니까.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아버리고 하나님하고 뜻이 맞아버리면 환경, 나의 약점 문제 안 돼요. 우주를 만들고 우주를 운영하시는 그분이 지구도 멈춰줘요. 지구도. 의대도 보내줘요. 의대도. 예? 의대도 보내준다고. 법대도 보내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나고 치유되는 역사도 펼치셔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마음이 안 맞아서, 그 하나님과 생각이 달라서 엉뚱한 길을 가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수치 속에 종이 아닌데 종노릇 하는 거예요. 돈의 종노릇, 성공의 종노릇, 내 원함의 종노릇 하는데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이제 그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은 진짜 길갈에서 끝내시길 축원합니다. 지영아, 넌 죽었다. 이제 그리스도가 일하실 타이밍이다. 이제 성령이 멋지게 나를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쓰실 타이밍이다. 진짜 이 고백을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한낮에 힘들 때마다, 밤중에 외롭고 내일이 걱정될 때마다 계속 말해주세요. 계속. 여호수아처럼 어느 날 얼토당토하는 말을 한다니까요. 그 북한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의사 그분처럼, 예, 제가 의대에 가겠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아버지 1년만 보내주십시오. 제가 의사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이 누구에게 잡혀버렸어요? 하나님에 잡혀버렸어요. 여호수아도 제정신으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춰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너 멈춰야 돼. 너도 멈춰야 돼. 여기서 오늘 끝판을 내야 돼. 하나님 멈춰주세요. 그런 자신이, 그런 믿음이, 그런 확신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점검하세요. 내가 왜 얼토당토한 그런 기도를 못하는지, 왜 전무후무한 응답을 내가 하지 못하고 상식선에서 될 만하면 기도하고 안 될 거는 때려치고 기도 안 하는, 내가 왜 그런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내 수준에서, 그죠? 내 수준에서 기도한다고요. 내 수준으로 원망한다고요. 진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6월절 예배로 끝낸 것처럼 오늘도 십자가로 그리스도로 끝내십시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말도 안 되는 것 같으나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반드시 내가 응답받아야 될 일이다, 우리 가정이 응답받아야 될 일이다, 그러면 자녀 놓고 남편 놓고 아내 놓고 경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뭐든지 다 들어줍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버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딱 맞아버리면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하십니다. 오늘 이 비밀을 깨닫고 참된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악한 원수마귀에게 우리가 속아 노예되었음을 보여주셨고,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걸 보여주셨으며 성망이신 그리스도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과 같은 희생 제사를 통해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언약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 얻었으나 그저 그런 비참한 삶을 살다 끝날 것이지만, 그 가운데 언약 붙잡고 준비된 자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그 말씀을 아침과 한낮과 저녁에 삶 집중함으로 각인시키고 내 영혼, 내 생각,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여호수아와 같은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출 만한 도전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시옵소서.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